자, 오늘은 본문 말씀 사사기 16장 1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 말씀으로 보면서 단번에 원수를 갚는 길이 있다. 단번에 원수를 갚는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그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능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큰 권능을 주신 이유는 큰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블레셋의 40년 통치를 종식시키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성경에 몇 나오지 않는 수태고지까지 천사가 나와서 수태고지 해주잖아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갖지 못한 엄청난 힘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만큼 삼손은 받은 사명이 막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삼손의 일대기를 쭉 보면은 삼손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우리에게 큰 실망감을 줍니다. 계속 실수만 한 인생이에요. 연달아 실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자꾸만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말년, 이제 사사로서 이제 마지막 길을 걷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삼손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 사사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우리 거기 지도가 있을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중간에, 예, 보시면은 이제 왼쪽, 제가 보는 왼쪽 끝에 보면은 가사가 있죠, 가사. 이게 이제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근데 삼손이 어디 살았느냐? 소라 땅에 있는 마노아에게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맨 위쪽에 보시면 주황색 줄에 맨 위에 보면은 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라. 그죠? 보이시죠? 네.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한 기생을 보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가사까지 간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예. 그냥 일반 여인도 아니고 기생입니다. 기생. 몸 파는 여자를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그 14장 일대기를 보면서 삼손은 이미 딥나 여인, 그러니까 이방 그 여인으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 외모만 보고 결혼했다가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른 거잖아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달려진 뭐 이렇게 액세서리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 보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외모만 보는 인생. 그러다가 이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너무 사랑하셔서 계속 신호를 보내셨죠. 돌아와라. 그래서 어디서 사자가 나왔어요?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왔잖아요.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온 것은 엄청난 신호죠. 여러분 사자가 포도 따먹는 거 본 적 없잖아요. 그죠? 당이 부족하다고 해서 맨날 포도당을 맡고 있는 사자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장소, 밀림이 아닌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신호였어요. 돌아와라.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오늘도 여전히 자기 보여지는 대로 눈에 보이는 기생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여전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수태고지까지 했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 정도 실수하는 거 조금 성경에서 빼주시고 좋은 이야기들 막 맨날 사자 찍고 기둥 막 부러뜨리고 막 여우 막 몇십 마리 잡아가지고 막 휘두르고 막 이런 괴력과 능력 있는 모습만 좀 성경에 기록되어 주시면 믿는 사람한테도 보였을 때 이거 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고 막 자신 있게 복음을 좀 증거할 텐데 왜 맨날 여자만 따라다니는 얘기가 그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준 삼손이 항상 여자만 이렇게 따라다니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까? 좀 그것만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좀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사람의 이해되는 수준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면 그건 100%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설득하려고 쓴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도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그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어떤 걸 원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패의 본보기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너희들 그렇게 똑같이 즐겨하는 자 되지 말아라. 또 이것이 너희들 말세를 때에 더욱더 깨어 있어서 이런 실패의 자리가 아닌 성공의 자리로 가라는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삼손의 실패, 이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 그것도 이 삼손은요, 대부분 삼손 영화는요, 그 성경 영화 중에 유일하게 이 위에 자막에 식구가 뜨는 영화가 많습니다. 예, 삼손 이야기는. 로맨스가 많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이야기가 많아서 15세, 19세 뭐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이렇게 남자 둘이 이렇게 안면서 갑자기 까맣게 화면이 페이드 아웃 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실패에 자꾸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희들 배워라. 하나님의 큰 능력 받은 사람도 이렇게 쓰러지는데 하물며 너희 까무냐. 너희도 더욱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거 삼손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삼손, 말년의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사단은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의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이제 가사의 기생집에 삼손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삼손에게 어쨌든 당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열이 받아가지고 이 삼손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에워쌉니다. 그 기생집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이제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이가 잠들어서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자 하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밤중까지 있다가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밤중이 됐는데 이게 뭐 이제 뭐 밤에 이렇게 혼자 걸어다니는 거 무슨 병이죠? 목류병? 예, 그걸 수도 있어요. 그냥 자다가 갑자기 나왔대요. 뭐 블레셋이 매복한 거를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내가 좀 몸 좀 풀어야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삼손이 갑자기 밤중에 누워 있다가 탁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뭐예요? 그 가사 지역에 있는 성에 가서 문짝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문짝을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두 문설주가 뭐예요? 기둥이잖아요, 기둥. 기둥을 또 뜯어내고 덤으로 문빗장까지 딱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어깨에 매는 거예요. 어깨에 딱 매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갔대요? 헤브론까지 갔대요. 아까 저기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 화살표가 돼 있죠? 가사하고 헤브론까지. 좀 멀죠? 예, 좀 먼 거리예요. 이걸 지금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간 것도 아니고 문짝들과 기둥과 문빗장 다 메고 헤브론까지 갔대요. 그리고 그것도 몸이 안 풀렸는지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헤브론 3절입니다. 3절. 헤브론 앞산 꼭대기. 평지로 가는 것도 몸이 안 풀려서 어디까지 갔어요? 산 꼭대기까지 그걸 메고 이렇게 걸어 올라갔대요. 이렇게 딱 아주 그냥. 여러분이 만약 블레셋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거 죽이려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산에서 막 궁전에서 막 기둥 다 뜯어내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기가 차겠습니까? 이거는요 기가 차도 엄청 차는 거예요. 힘으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저거 우리 나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했는데 성전을 뜯어서 갖고 다니는데 이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야 저건 인간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기가 죽은 거죠. 전의를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 딱 깨닫습니다. 야, 삼손은 힘으로 죽일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가 힘으로 싸울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방법을 다시 도모하죠. 이 삼손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모한 것이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리라 하니. 네,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자, 삼손이 이런 그런 기둥을 메고 헤브론 갔다가 지금 이제 그 소렉 골짜기라고 이제 하는 곳에 또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거기 가면 드릴라라는 이쁜 여인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자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때 어떤 SNS도 없었을 텐데 얼마나 소문을 좀 많이 듣고 다녔는지 여자만 있다면 가는 거예요. 여자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 소렉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여기 소라라고 돼 있죠. 요쪽이 이제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소렉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자 찾아 또 산 꼭대기까지 또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거기 이쁜 여자 있다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아, dimna에서도 이 삼손을 우리가 이긴 이유, 그 수수께끼도 여자를 꼬셔가지고 여자한테 답을 얻어냈잖아 한 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 드릴라 꼬셔가지고 이 드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을 넘어뜨리자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십시오. 블레셋은요 힘으로 먼저 승부하려고 하다가 힘이 안 되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되겠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블레셋은 뭐예요? 또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놈이 약점이 뭘까? 이거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계속 블레셋은요 계속 방법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계속 쓰러뜨릴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여자한테 약점이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속 여자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정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요 사단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드릴라도 보십시오. 드릴라도 사실 정말 기회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사다, 쓰임받는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고요.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요. 아마 드릴라는요. 성경에 귀한 여자로 등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드릴라가요. 이 드릴라에겐 약점이 있었는데 어떤 약점이 있었느냐? 바로 돈에 약하다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릴라를 막 돈으로 드릴처럼 뚫어버린 거예요. 5절을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그거 알아갖고 오면 그래서 우리를 그게 결박하게 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줄 것이다. 은 1,100개씩. 근데 여기서 우리가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우리가냐면 블레셋은요 5개 연합국가입니다. 아까 사진 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 지도에 보면은 5개 연합국가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렇게 5개 연합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는 블레셋은 5개 연합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겠다는 것은 우리가 1,100개씩 주겠다 하니까 5개 연합국이 주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500개예요. 5,500개. 이게 5,500개가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한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데 이 17장에 넘어가면 미가가 자기 개인 집 제사장에게 준 월급이요. 1년 동안 은 10개를 줍니다. 1년 동안 은 10개예요. 5,500개 감이 오시나요? 1년 동안 은 10개. 제사장에게 준 월급이.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봤어요. 은 한 개에 만약 100만 원이다. 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다 계산해 왔어요. 예, 계산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55억이에요. 55억. 100만 원이면 55억. 200만 원이면? 예? 이거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55억 곱하기 2. 예? 110억. 맞죠? 110억. 100만 원, 은 하나에 100만 원이라도 55억이고요. 200만 원이면, 1100억인가요? 200만 원이면? 110억 원이죠. 네.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얼마나 삼손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했는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놈 삼손 반드시 잡는다. 여러분이라면 50억이면 나도 하겠다. 내 삼손 잡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뭐 마음은 다 들고 싶지만 예.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이거 드릴라가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 여자가 왜 나한테 힘의 근원을 물어? 요거 블레셋 첩장가보다 하고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둥 뽑는 남자예요. 기둥 뽑는 남자. 기둥 뽑는 남자가 한 대 치면요 이거는 뭐 그냥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드릴라는요 55억에 자기 목숨 건 거예요. 내가 생명 걸고 내가 이 남자 내가 반드시 내가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55억이 아니어도 5억이라도요 한번 돈에 눈이 멀면요 그냥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계속 성경에 보니까 여자한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귀는요 계속 약한 거 공격하는 거예요. 파고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 어떻게든지 틈파고 들어가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릴라는 성경에 신약 성경으로 나오면 누구랑 맞먹습니까? 가룟 유다예요. 돈 앞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자기 스승을 팔잖아요. 예수님은 기회까지 주셨잖아요. 나와 같이 그릇에 손대는 자는 그 기회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요. 가룟 유다는 돈이 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점에 자꾸만 노출되고 자기의 어떤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눈먼 인생이 되니까요.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눈먼 인생이 되자. 여러분 마귀에게 틈 안 주는 거는요. 우리가 세상 것에 눈먼 인생 되지 않으면 돼요. 먼저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눈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 이름을 먹칠하는 거, 망령 때 일컫는 거, 그거 나쁜 거야. 아무리 강력한 골리앗, 수만 명의 블레셋 군인이 있어도요.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저놈 새끼 저거 안 되겠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도요. 다른 사람의 근심의 빛을 봐요. 자기도 근심할 상황이거든요. 언제 나갈지 모르거든요. 자기 구해준다고 약속했던 사람도 연락도 없거든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의 근심의 빛을 계속 보고 다녀요. 왜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먼저 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형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감옥이 감옥 같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근심의 빛을 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자신의 둘러싼 아람 군대 앞에서도 당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아람 군대의 눈먼 인생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누구한테 눈먼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눈먼 인생이에요. 불말과 불병거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먼 인생 되니까요. 어떠한 순간에도 당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눈멀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예수님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러면은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늘 하나님의 눈먼 인생은 야, 하나님 나 보호하시는 그거 보는 거 재미로 살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보호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보는 재미로 살아. 당당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러면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아. 뭐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켜주시는 그거 보는 재미로 살지. 여러분 야곱이요 한 여자를 사랑하니까 7년을 하루같이 지내요. 14년을 그냥 하루같이 지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눈멀고 하나님 사랑에 눈멀면요 예배가 지루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보이는데 그분이 오늘도 나를 천군천사로 불만과 분격으로 지켜주시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지루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 눈머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혼이 하나님께 눈멀어 있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멀고 자꾸만 약점이 노출되니까 그거 갖고 자꾸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쓰러지지 않더라고요. 꼭 넘어지는 것 같고 넘어져요. 항상 주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돈이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고 어떤 사람은 자녀고 약점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꼭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정말 쓰러지는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그냥 다른 건 안 쓰러지는데 돈 때문에만 쓰러져요. 근데 돈 상관없어요. 없어도 그만, 없을 때는 안 쓰고 있으면 쓰면 되지. 근데 그 사람은 꼭 자녀 때문에 쓰러져요. 이게 꼭 자기만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안 되면 결정적인 거 그거 쓰러지는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잘하는 강점을 가지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약점 관리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약점을 가지고 마귀는 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틈을 보는 마귀가 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오늘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공격할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쉬지 않는 거야.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야 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밤이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뻔히 알거든요. 깨어있는 사람은 뻔히 알아요. 아, 얘가 또 나한테 자녀로 공격해? 내가 자녀한테 약점 있는 거 알고 또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마귀 공격을 굉장히 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더 기도로 준비해야겠구나. 자녀 문제로 날 건드리는 거 보니까 나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돈 문제로 나를 또 건드리는 거 보니까 나 또 쓰러뜨리려고 하는구나. 이게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도 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게 뻔한 공격으로 만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 더 기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여자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 여자를 가지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여자가 약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중에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 그 옆에서 수중을 들 때 그를 품 안에 넣지 않습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틈 안 주는 거예요. 괜히 이 여자 안았다가 내가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깨어있으니까 이것을 딱 믿음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마귀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여자에 미쳐서 살인까지 저질렀었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깨어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걸로 공격할 때도 결코 넘어가지 않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은 계속 하나님이 신호를 주었는데도 그 약점 관리 안 하니까 결국 머리카락 잘리고 눈도 뽑히는 불쌍한 인생. 물론 마지막에는 정말 그 모든 것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이 평상시에 약점 관리 안 하니까 비참한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깨어있어 약점을 보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점이 있다는 건요, 나의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자꾸만 노출되게 하는 내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깨어있어 약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도는 단 한 번이라도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삼손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나 동시에 소망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일대기를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네, 2번 나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와요. 수태고지 받은 정말 능력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런데요, 삼손의 일대기에 보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니까 딱 2번 나옵니다. 그 한 게 뭐예요? 에낙골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낙골에. 그게 뭐예요? 삼손이 목말라가지고 물 좀 주세요. 어떤 거창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 목마르다고 물 좀 주세요. 근데 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평생 기도 안 하다가 한 번 기도했는데 물 주세요. 그러니까 물 주세요. 막 물 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기도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사사기 16장 3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가로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 일생에 2번 있는 기도 한 번은 물 주시고 한 번은요 도와달라는 그 말에 마지막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요, 잠깐의 기도, 단 한 번의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중심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여전히 무너지고 성벽이 세워지지 않고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안타까운 마음, 사명의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가야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왕한테 허락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하기 전에 그가 했던 행동이 그 왕 앞에 들어가기 전에 묵도를 합니다. 잠깐 묵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묵도하고 들어갔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왕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거든요. 그냥 묵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왕의 마음 움직여주세요. 이거 아마 이러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한 번의 기도가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요, 이전에 여러 가지 무너졌고 부족했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진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늘 부족하고 늘 형편없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살았는데도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만약 삼손이요 평상시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매일매일 구하였다면, 정말 하나님께 이 뜨거운 기도로 매일매일 알았다면 얼마나 크게 사용되어졌을까. 평상시에 평탄함을 주셨을 때, 승리를 주셨을 때 깨어 기도했다면요, 아마 삼손의 인생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래도 괜찮다. 부끄럽고 여전히 나한테 여전히 연약한 모습 보였을지라도 마지막이라도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너의 도움을 줄 자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 내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 오늘 이 삼손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2가지 신앙이 있답니다. 정비신앙과 수리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비신앙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무장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일 생기기 전에 먼저 정비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먼저 이거 태풍 오기 전에 좀 잘 묶어놓고 바람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신앙이 정비신앙이에요. 근데 수리신앙은 뭐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야만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문제만 생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다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그때서야 막 수리하면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정비신앙, 수리신앙 다 하나님 앞에 어쨌든 기도하는 신앙이라 괜찮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정비신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벌어지지 않은 일, 벌어질 일, 그거 미리미리 정비해서 그 태풍 올 때 그거 미리미리 막아놔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비신앙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면요, 우리가 결국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이 정비신앙이 있었다면 아마 더 크게 쓰임받았겠죠.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에겐 수리신앙이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일이 벌어져도 정말 다 이게 벌어졌지만 그래도 이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수리신앙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리신앙 좋아요. 그러나 정비신앙은 더 좋은 줄 믿습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신앙.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큰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 기도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딱 넘어오니까 이 제자들이요, 시간만 되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죽은 자 살리고 앉은 자 일으키고. 그러니까 정비신앙 가니까 수리신앙보다 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정비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비신앙 안 돼서 여전히 무너지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도 기도해라. 괜찮다. 여전히 연약해도 괜찮다. 너가 부르짖기만 하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마지막 큰 영광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만약 삼손이 살아보겠다고 감옥에서요, 자기 머리 자라고 있는데 그거 안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머리 자르지 않는 거. 그거 안 믿고 막 푸시업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막 돌 집어 던지고 막 이거 힘길렀으면요, 마지막에 영광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삼손은 깨달았어요. 아, 이게 힘의 문제가 아니구나. 힘기르기가 아니구나. 내가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내가 무너진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자라는 걸 보면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힘의 뿌리 근원이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잡혀가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엄청난 힘이 세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장악한 거라고 살 수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을 사용한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강대국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국력을 기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적대국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나의 힘기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과 같이 다 무너진 인생도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드니까 회복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중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해서 끊어졌던 나의 관계를 회복하자. 무너졌던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져 있습니까? 깨져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죽어만 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다시 나 붙들고 강력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십자가, 힘의 근원인 십자가 붙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 때 진정으로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약점을 계속 가지고 틈새를 공격할 것입니다. 더 깨어있게 하시고 내가 마귀에게 틈 보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마귀의 공격을 뻔한 공격으로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여태까지 무너지고 넘어지며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중심을 다해 기도할 때 삼손에게 임했던 그 마지막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